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거름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에 앞선 시내 광야에서의 마지막 준비와 점검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인구를 조사하고 부대를 편성하여 각 지파별 진영을 구성하였으며 회막을 중심으로 율법과 규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규례와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9장의 두 번째 유월절 역시 이스라엘의 해방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지만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은 이후 새로운 출발에 나서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만드는 의례로서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의 모든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광야를 행군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길을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당장에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러야 했으며 구름이 움직일 때에만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갈 때를 기다리며 진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구름의 은유와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고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으니 우리 뜻대로 가겠다거나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 당장에 떠나겠다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그들은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낮이 될지 밤이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성소를 향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내 능력을 모두 펼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물음들 앞으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모든 준비의 완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하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저희도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